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한 번도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올바른 생각을 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생각은 행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틔울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모습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뜻에 또 예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62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2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또 우리 마음과 심령에 깊이 새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우리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중에 관한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그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청결한 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에 모네스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동정적이다 또는 자비롭다, 지혜롭다, 또 아낀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 선행의 자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선행, 다시 말하면 긍휼의 자비의 선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정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지니고 있는 그 자체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자비를 나타내며 인정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긍휼의 자비에 대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긍휼을 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지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태, 자궁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자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양육하여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장소, 육신의 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라함, 즉 긍휼이다라고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로의 긍휼을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머니가 그 자궁에서 아이를 보호하듯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호하고 또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속성의 말씀, 그게 바로 라함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생각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또 배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갖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또는 무감각한 그 마음, 이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심과 같이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왜 긍휼을 베풀 때만 긍휼을 받는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결과에 따른 그 마음에 따른 그 사람의 상태가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과실을 용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는 형제가 배고플 때에 평안히 가라, 또 더욱게 해주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아무 유익도 없을 뿐더러 사랑의 긍휼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다시 말하면은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되고 입을 것이 없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아, 자네 집에 가서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하면 될 거 아닌가? 라고 말만 했다고 하면은, 조금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죠. 즉 곧 행함이 없는 말로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긍휼이 있지 아니하고 또 사랑도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자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베풀지 못하며 또 아울러서 긍휼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긍휼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을 가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난 부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마저 내어주어 가지고 그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곁에 있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세 사람, 이 가운데 누가 참된 이웃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율법사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상당한, 강도를 만나서 부상당한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스쳐 지나갔을까? 아마도 귀찮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처받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걸 떠맡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거부했던 거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내용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져고 또 멍든 몸을 보호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어서 또 그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 그 부상당한 사람을
부상을 입힌 그 강도를 쫓아가지도 않았죠. 자, 요즘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방치한 사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원망해 봐야 그 사람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 대신 부상당한 사람의 그 일, 부상당한 그 현재 그 사람의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상처받은 그 고통을 덮어주려고 힘쓰고 노력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행위가 진정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 자비, 또 긍휼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고쳐주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불을 붙여주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증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멍들고 뼈가 부러지고 상처난 사람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 그 구실을 찾지는 않으셨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긍휼을 지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크지 않다, 또 크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긍휼에 대한 것을 있어도 그만이고 그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명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 긍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자비를 무시한 사람은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인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인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사랑과 진실의 사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긍휼의 자비와 사랑이 또 진실이 없다고 하면은 위선적이고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증스러운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경건 또 형식주의, 이것을 책망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요,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고 또 인애이고 또 긍휼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원수에 대한 말씀은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는 것,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 시편 10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임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축복이 떠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핍박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우리가 신약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배신하였으므로 그가 살고 있는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유다의 집에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취하도록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유다는 몹시 불평했습니다. 자,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의 특징은 긍휼과 자비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고 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긍휼의 자비, 긍휼의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마음이 깨끗하다 또는 마음이 정결하다 또는 또 마음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온전한 성품을 지닌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품성이나 성품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올바른 품성을 지닌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까? 그것은요, 외식과 불법의 더러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지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죽은 그 무덤을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화려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무덤을 회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리 회칠을 할 수 있는 무덤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흰 회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만 아름답게 꾸몄다고 해서 청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2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라고 이 2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꾸밈이 없는 심령으로 외식과 불법의 그 더러움을 없애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뭘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식과 불법의 그 더러움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욕되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결치 못한 자들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서 결국은 욕된 자가 된다라고는 사실이죠. 즉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결치 못함으로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의 성전을 더럽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박하나 화양이나 또는 근처에 11조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건을 위한 기도를 했고 또 금식 기도도 했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함으로 겉으로 외부로 보기에는 아주 청결하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잔이나 대접은 겉으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또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결하지 못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는 사실이죠. 자,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외식과 불법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 금식, 구제, 새벽기도, 봉사, 전도, 헌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일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죄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외식하며 불법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탐욕, 정욕, 그리고 외식과 불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답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결 그 자체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한 자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생수의 뿌름을 받아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지닐 때에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여기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요, 손이 깨끗하고 또 말씀의 생수를 뿌림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자신의 책 마음의 청결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는 그 책에서요, 예수님의 말한 그 청결의 마음의 그 의미를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자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자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러움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결치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청결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 앞을 가로막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한 자, 또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에게 있는 그 긍휼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긍휼이 커지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마음 가운데 계시는 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내가 순종할 때에 심령은 청결하고 또 거룩하게 되므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그 사랑, 긍휼의 그 자비,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보고 또 성찰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청결하여서 흠 없게 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혹여라도 마음과 심령이 부패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생수의 뿌림을 받아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수는요,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훈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규범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에 대하여서 아마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의 그 큰 그릇으로 마음과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속에서의 행해야 될 이 말씀, 아버지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를 어려운
그런 환경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행함을 드러내면서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청결한 심령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긍휼의 자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이웃과 친구 또는 친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나이다. 고백하오니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가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항상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각박한 이 시대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요즘에는 사라지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이웃이나 친지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가득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긍휼의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